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이 시간에 은혜로운 시간이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 시간이야.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은요, 누구 좋으라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 나 좋으라고 예배드리는 거야. 넌 누구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소멸되고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또 새로운 각도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지도에 하에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의 앞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모세를 따라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많은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난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비고비를 넘게 하셔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고, 그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그 1세들은 다 나이가 들어 세상을 뜨고 2세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널 때도 그 강물이 넘실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제사장을 앞세워서 법궤를 앞에 메고 그 발을 디디라 해서 건너갔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니까 위험의 고비를 넘겼어요. 뭐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건너갔다는 얘기. 과거에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 건넜을 때도 역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은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장애가 있었다 하는 얘기야. 요단강 건너고 나니까 또 여리고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그 성이 바로 딱 앞에 있어서 그걸 점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또 암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길이 이렇게 한 곱이 넘어가면은 평안할 것 같지만 또 장벽이 있어. 또 그 곱이 넘어가면은 또 잘 될 것 같지만 또 그 앞에 또 장벽이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의 일도 바로 그와 같다는 얘기야. 항상 순탄하게 대로만 향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군데 고비고비마다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야. 여리고라고 하는 그 막강한 그러한 그 성이 굉장히 그 성벽이 튼튼하고 또 지키는 사람들의 그 병사들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떠는 거야.
야, 이거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저것을 우리가 쳐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은 또 마침 그 안에 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고비고비마다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어려운 전쟁을 이기고 해가지고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서 왔단 말이야. 여리고 바로 성벽 앞에 그 광야의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머물러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 큰일 났다, 이게야.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엄청난 많은 그런 고난의 길을 겪어서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불안한 거예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여리고성 사람대로 불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대로 그 밖에서 저 성을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우리 힘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불안감에 서로 불안감에 떨어 있어.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열지 않고 그 다시 공격하려고 생각 않고 문을 꽉 닫고서는 수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을 매일같이 한 번씩 여세 동안을 계속해서 돌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서 나아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야. 이스라엘에 무슨 이 병력을 통해서 군사력이나 국방력이나 이런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한 바퀴 돌아라. 예?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어라. 양각 나팔을 불어라. 양각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면 수장에 뿔로 만든 나팔이야. 수장에 뿔로 만든 나팔이야. 양각 나팔을 불라는 것을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성을 7번 돌며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에 여리고성과의 전투에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되지 못하는 것 같은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이게. 예. 그 성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는 쟤네들이 뭐 하는 건가?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한 바퀴씩 도네. 그 이상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마 어떤 생각에는 그럴 때에 무슨 방비도 갖고 도는 것도 아니고 무장을 단단히 해서 도는 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쭉 들어가면 저것들도 다 저기 되니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불안에 떨어서 여리고성에는 문을 열 생각 안 하고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돈다는 얘기. 예? 근데 양각 나팔을 잡고 돌아야 돼. 이 나팔은 뭐예요? 나팔이라는 불에 제낄 때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와 같이 그 전조 현상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네. 전쟁을 선포하거나 전투에 나갈 때에 그 병사들에게 그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팔을 쫙 부는 겁니다.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나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신년이 되었을 때에 신년이라는 것은 안식년 7년 동안 7, 7이 49
년 지나서 바로 시작될 때에 희년이라고 하는 거지. 안식년 7번 지났을 때에 희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팔 불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느냐? 이제 노예가 되고 노비가 되었던 사람도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은 다 풀어주라고 그래서 기쁜 소식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는 그 기쁨의 그와 같은 의식 속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부는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에 나팔을 분다. 양각 나팔을 불어라. 나팔 불 때도 수장에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라 했어요. 뭐 뿔나팔 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나팔 불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속 나팔 불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뭐 색스폰이나 이런 거 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양각 나팔을 불어라 이게야. 양에 뿔로 만든 그런 나팔을 불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씩이나 양각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럴 때에 마지막 날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백성들은 크게 외치라는 얘기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성이 무너지고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지진이 아니고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천지지변을 통해서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전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같이 하늘과 땅이 같이 호흡이 맞아야 돼. 코드가 맞아야 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이상한 그런 방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들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그들을 복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너희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은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음악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가서 서서 그렇게 행진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라.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나팔을 부르냐?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시.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나팔을 불라.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날 때에 그 징조로서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어야 될 시대에 생명의 나팔을 불어야 될 것이 이상한 나팔을 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카바레 같은 데서 그 나팔 불려. 거기 춤추고 야단 목소리죠. 그런 나팔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나팔을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상상도 하지 못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불러봅시다. 411장 찬송. 내 맘속에 내 주 예수가 주신 411장 시험 닥쳐와도 지않아 아기 아빠의 평안 주가 항상 계시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시 아이 뜻
슬픔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평과 예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리래.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아멘. 주 나를 내가 사는 동안 아토배를 빛내리라. 기쁜 게 나리와 주를 만나 뵐 때 아들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예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각박하고 어지럽고 요란하고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불안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보배를 빛내리라.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이고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야.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음흉한 세력으로부터 지킴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하나 있는 것이 복이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 안에 살 때에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은 나를 위해 받는 것이지 남 좋으라고 받는 것이 아니야. 남을 위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 게 목사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한 배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도 주님 만나 뵌다는 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서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서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서 위로하시니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님 떠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은 잘 될 일이 없는 거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야. 여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시하면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고 구체적인 말씀하시면서 하라고 한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양강나팔을 불라고 할 때 마지막 날에 길게 불어라. 왜 길게 불라고 하느냐? 모든 이가 다 들을 수 있게끔 길게 불라고 했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 7명이 7 양강나팔을 마지막 날에 길게 부를 때 요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기만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길게 부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아마 간담이 솔솔 내려갔을 거야. 야,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 길게 불 때에 그리고 너희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럴 때에 내가 성을 무너뜨리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역사가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할 때는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나팔 분다고 하는 것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 같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야. 예.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팔 불 때는요, 상상도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히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여기도 보니까 나팔이 있어. 마지막 나팔이 있어. 마지막 나팔이다. 이거는 언제 말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부러졌기는 나팔이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이야.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대는 것과 같은 나팔 소리에도 놀라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함께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사람들이 변하는 거야. 다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야. 예수님 모르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변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한다 하시. 어떻게 변하느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변하는데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해지리라. 사망이 삼킴 받는다 그랬어요. 무엇에 삼킴 받느냐? 이김에 삼킴 받는다는 얘기야. 그 사망이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우리 썩을 몸도 호련히 변화한다 그랬어요. 나비가 되기까지는 번데기에 서 있어요. 거기는 허물이 있어요. 그런 나비가 될 때는 완전히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상상도 하지 못한 몫으로 확 변하는 거야. 우리 사람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렇게 변한다 하세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여리고성의 양각 나팔보다도 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것으로 변화되려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겠다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이와 같은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각 나팔을 불으라고 제꼈을 때에 제사장들이 순종하면서 부러졌길 때에 어마어마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마지막 나팔 불 때는 그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개개인 자신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사망이 이김에 삼킴화 돼가지고 사망이 죽사발이 되는 거야.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야. 나를 믿는 이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쉬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간에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나팔 불어야 되겠어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생명의 나팔을 불어야 돼.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영원한 복음의 나팔이 마지막 불어졌기는 그런 시대가 종말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팔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신랑으로 맞이할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나팔인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상한 것과 하지 못하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 나팔 소리인 것이에요. 그 나팔 소리 들을 때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어.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이게 뭐냐 이게
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뭐냐, 이게. 하늘의 주님께서 강림하세요. 세는 여러 만 명과 같이 강림하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 이게 도대체 이 무슨 일이냐, 이게. 그 마음에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상상하지 못한 두려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와 같은 환송회와 같은 그러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사모하여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변화되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생활과 우리가 연결되어야 돼. 신앙생활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돌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돼.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팔수도 어마어마한 나팔을 갖다가 이 나팔이 마지막 때 여기에 이 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이 종말의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일곱 나팔이 쫙 하나하나 울릴 때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종말의 시대에 대한 경종이고 새로운 사건들이 하나하나 벌어지면서 이 땅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증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나팔 소리가 됐어요. 그랬을 때에 이 천사가 하나하나 나팔 불 때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금 이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불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되면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중차대한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임박한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말씀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축복된 자리에 이른 사람이야. 아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고난에 말미락을 맞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고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에게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보여주시고 예고하시고 통보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 양강나팔 부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나팔 소리가 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우리가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우리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을 돌아줄 찬송하리. 저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 소리라. 주께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겠소. 아멘. 주님 약속하신 위에서 세상을 약속 걷겠소라. 주께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두 사랑을
성령으로 임소서 이기며 약속 믿고 그때서 영원하신 말씀 그때서 그 말씀 위에 아멘 주님 약속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기도의 사랑 얻으며 약속 믿고 그때서 영원하신 말씀 그때서 그 말씀이 할렐루야. 여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했어요. 구약을 통해서도 약속하고 신약을 통해서도 약속했어요. 문서로 약속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복된 시대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석하는 이 시간이 이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창조주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이 주 내내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열심히 육신의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야.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기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영생의 기운을 얻는 시간인 것이에요. 힘을 얻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거하게 되면요 담대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불안하니 걱정 무심이 많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가게 되면요 영들의 마음이 담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은 능력의 힘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계속 1절부터 4절까지가 계속해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서 나팔을 불 때에 우려 힘차게 불어야 된다. 힘있게 불어야 돼요. 길게 불라. 모든 사람들 다 여기 속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게끔 길게 불어라. 힘차게 불어야 돼요. 불 때는 힘차게 불어야 돼요. 힘차게 우리가 불면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튼튼해야 돼. 몸이 튼튼해야 돼. 그래야 힘차게 불 수 있잖아요. 튼튼하고 힘차게 불려면은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 보면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생명과 성령을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다 보면은 여기에 나팔 소리가 또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얘기야. 누가?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얘기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순교자들은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같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쪽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복된 말씀이잖아요. 여기도 나팔 소리가 돼.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아니야. 중년이 있을 때 나팔 분다는 얘기야.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야.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어요. 예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 강림하시기 임박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 같은 나팔을 불어야 돼. 이 나팔은 우리에게 힘 있는 나팔이고 긍지를 우리가 가져다 준 나팔이에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우리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고 만날 때에 그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못 만나고 나면 뭔가 머리가 마음이 뿌듯하다.
저 사람 만나고 뭔가 모르게 찜찜해, 뭔가 모르게 이상해, 뭔가 모르게 이상한 소리에 이래야 되겠어요? 야, 안 되는 거야.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즐거움을 줘야 돼요. 만날 때 즐겁고 기쁜 모습을 만나야 돼요. 양강 나팔을 불어라 하는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제사장들 통해서 부러졌던 이 양강 나팔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나팔, 생명의 나팔, 영생의 나팔,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이와 같은 귀한 나팔수가 되어서 나팔수가 되게 힘차게 나팔 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신령 기뻐하시고 너희들이 내가 오는 날을 갖다가 강림하는 날을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대비하면서 예비하고 있구나 하는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성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광야와 같이 거치고 매만의 세상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도 생명의 주를 찬양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는 것 같은 말씀에 은혜를 받아 싸우니 약속을 얻어 싸우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나팔, 생명의 나팔, 은혜의 나팔, 축복의 나팔을 불어제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 진리의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전하고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